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영혼들을 보면 항상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책임을 느꼈습니다. 가족을 넘어서서 동족 유대인을 넘어서서 헬라인, 야만인까지. 왜냐하면 그들이 지옥에 가는데 그들을 지옥에서 건져줄 답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지옥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답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자기도 지옥에 갈 뻔했는데 나 같은 죄인도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은 너무너무 쉬운 건데 예수님이 다 구원해 주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전해주지 않아서 듣지 못해서 지옥 간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느꼈던 거죠. 자기가 만약에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바울은 원래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을까? 계속 구원받은 사람 핍박하다가 그리고 죽고 나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옥 저 바닥에 떨어졌을 거라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의 노예로 마귀 시키는 대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정말 비참한 인생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먼저 불러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은 이 귀한 복음을 그렇게 살던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고. 이 빚을 갚지 않고 어떻게 살겠냐고. 누구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해서 그가 믿기만 하면 자기처럼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 복음을 전해주는 책임감. 자기가 바울 사도는 그랬죠. 자기 침대에 누가 누워있나 보니까 자기 가족도 누워있고 자기 동족도 누워있고 헬라인도 누워있고 야만인도 누워있고 모든 사람이 영혼이 죽은 채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지금 또 누가 악착같이 끝까지 전도하고 영혼을 건질까요? 전도의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가족이 자기하고 늘 밥을 같이 먹는 친구가 자기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채로 내 침대에 누워있구나. 자기 침상에 누워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하나님이 왜 내 옆에 붙여주셨겠냐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라고. 그들도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나처럼 살 수 있다고. 그 영혼에 대한 책임감 말이에요. 신앙이 성장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전도에 대한 눌림이에요. 거룩한 부담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성장할수록 자기의 침상의 크기도 커져가죠. 책임과 눌림도 커져가요. 왜냐하면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시대에 전도가 왜 80년대, 90년대처럼 그렇게 힘있게 잘 안 될까요? 왜 그때만 해도 매일매일 날마다 구원 역사 나타났는데 제가 이번에 신방 갔다가 하루 들었습니다. 1997년도에 그때 집회했는데 7월달 집회했는데 주일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앞에 다 나와서 이렇게 이제 그 구원받는 인사를 했나 봐요. 그때 43명 나왔다 그러시라고.
자, 우리도 지금도 집회하면 매일매일 그렇게 구원받기를 너무 원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우리들은 우리 시대가 왜 옛날처럼 전도가 더 힘있게 안 될까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요즘 사람들은 너무 관심이 없다고, 스마트폰에 빠졌다고, 아예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너무 마음이 세상에 빠졌다고 또 얘기합니다. 세상은 지금 사람들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재밌고 즐겁고 자극적인 것들, 세상은 전부 다 지나는 바탕으로 퍼져 있다고. 그리고 마귀가 너무 마지막 때니까 역사를 강하게 한다고. 맞습니다. 다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전부입니까? 정말 우리들이 정말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전도가 힘있게 안 되느냐? 더 큰 이유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내부 자신에게 있는 거죠. 우리들이 지옥 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하잖아요. 그들에 대해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점점 식어졌고 나중에는 급기야 냉랭해져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옆에 있음에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안 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신앙이 퇴보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 두 손이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면 1980년대라고 생각해 보죠. 그때는 세상과 마귀 역사가 약했다고 해보죠. 그리고 사람들도 좀 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있었습니다. 위아래의 관념도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있었는데 그때 구원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구원받은 분들은 구원받자마자 전도하기 시작했죠. 두드려 맞아도 전도했죠. 핍박받아도 전도했죠. 제발 말씀 듣자고 빌었죠. 집에 쫓겨나도 신앙 붙잡고 전도했죠. 약했는데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2024년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마음이 강팍해졌고 그리고 마귀 역사도 훨씬 강하고 유혹도 너무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더욱 반대가 되었습니다. 강팍해졌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1980년대보다 이들을 전달하려면 이들보다 훨씬 더 뜨겁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마음이 냉랭해진 거예요. 지옥 가는 영혼들의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문제인가 보다. 냅둬라고. 이런 마음이면 못 건진다는 거예요. 보면 사회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위기가 뭐냐 하면 아무리 큰 일이 터져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일이 곧 터지게 됩니다. 곧 터지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일이 뭐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각자에게.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일이 세상에 곧 일어날 것 같아요. 곧 터질 것 같아요.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일이 곧 닥칠 것 같잖아요. 주님이 오시면은 구원받은 사람 모두 휴거되고 천국에 가게 되고, 그러면 남아있는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 친구나 내 직장 동료들은 다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 시대의 일이, 가장 큰 일이 닥치려고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9장 읽으셨죠? 아침 읽기 보니까 요한복음 9장이잖아요. 그 9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 생각나시죠?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은 전도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세상은 그날부터 캄캄한 밤이에요. 지금은 아직은 세상에 빛이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에요. 아직은 어둠이 다 오지 않았어요. 우리들이 떠나고 나면
세상은 완전히 캄캄한 영적 암흑이에요. 다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에 기상이변을 늘 뉴스를 접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지막 전쟁에 관한 징조라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사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그 누가 주님의 공중재림의 징조가 다 나타났구나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공중재림하셔서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가잖아요. 그 징조는 다 나타났어요. 안 나타난 거 혹시 있던가요? 진짜로 한번 성경 한번 살펴보셔요. 혹시 안 나타난 징조 있냐고? 없습니다. 정말. 진짜 다 나타났잖아요. 근데 다 나타났는데 문제는 지옥 가는 영혼들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어디를 놀러 갈까? 뭘 살까? 어떤 걸 입을까?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지금 자기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직장 동료, 내 친구들, 이웃집 사람들, 그들에게는 정말 수양에 가야 된다고, 말씀드려야 된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노함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 셋의 후손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들의 모습 이해되십니까? 노아가 방주 만들고 사람들에게 미친 듯이 이 배에 타야 된다고 외치고 있을 때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셋의 후손들이 뭐 했냐면 자기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었어요. 세상에 빠져 있었어요. 세상 사람을 똑같이 방탕하게 흥청망청 살고 있었어요. 노아의 경고를 들었어요. 멸망의 징조를 직접 봤어요. 그들도 동물 암수한 상식이 자기 발로 배에 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하고 왔냐면 자기 육신이 좋은 대로 살고 있었어요. 한 명도 못 건졌어요. 그리고 징계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옥에 갇혀버렸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노아 시대로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자, 우리는 성경을 모두 알고 있어요. 노아 시대로 가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있다면 어떨까 마음이요? 얼마나 답답할까? 사람들은 제 말할 거예요. 지금 노아 보라고. 노아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세상들 당신들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좀 있으면 다 망한다고. 세상에 파멸된다고. 그러면 한 명도 못 건진다고. 자기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 안 보이냐고. 우리는 가서 막 얘기할 거예요. 진짜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다 죽는데 뭐 하고 있냐고. 우리 보면서 속이 터질 것 같지 않겠냐고. 자, 또 하나 봅시다. 소돔 고모라요. 갔을 때 롯이 천사가 재촉해가지고 롯이 자기 딸 데리고 나올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잖아요. 소돔을 뒤를 돌아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 기둥이 되어서 쓸 데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만약 그 모습을 우리가 봤다고 해보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려고 한다면 우리가 소리를 꽤 지르지 않겠냐고. 당신 미쳤냐고. 지금 제정신이냐고. 한번 노아 시대도 한번 보시고요. 소돔 고모라 시대 롯의 아내도 한번 보시고요. 한번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내 모습도 한번 바라보셔요. 정말 바라보면 와, 내가 정말 정신이 나갔나 보다. 내가 이건 진짜 아니지. 내가 왜 이러지? 만약에요, 이번 학예 수양회가 마지막이라면 진짜 마지막 수양회 될지도 모르죠. 만약 마지막이라면
우리 침상의 크기가 더 커져갈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면 나는 아직 전도하지 못한 가족이 있는데, 아직 내 동료에게, 내 친구에게 말씀 듣자고 말도 한 번도 못 건네봤는데 30배, 60배, 100배 내 침대가 더 커지지 않을까요? 전도가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아시죠? 구원받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죄가 있어요. 세상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짓는 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죄가 뭐냐면 전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전도가 나의 책임이고 내 침대에 하나님이 눕혀놓은 거구나, 내 가까운 사람, 내가 이 회사 왜 들어갔을까? 내가 왜 이 가족을 만났을까? 내가 왜 결혼해서 이 가정을 이루었을까? 내가 왜 이 동네에 살고 내가 왜 이분들을 만났을까?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영혼이겠다고. 정말 그렇게 책임을 느낀다면 그분은 진짜 변할 겁니다. 그분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분은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것이고 말과 행동이 달라질 거예요. 죄를 버리고 거룩한 모습 보여주려고, 친절하고 따뜻한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할 것이고, 빛과 소금이 되려고 애쓸 것이고, 모든 걸 절제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보면 지금 내 눈앞에, 내 침상에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1절에 너는 같이 읽을까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여기 11절에 왜 이 말씀하셨냐면 알기 때문입니다. 사망으로 끌려간다는 것, 살육 당하게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가 구원해주라. 왜냐하면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그건 핑계였죠. 마음을 좋을 줄 아시니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자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보면 하계서양에는 이런 거죠. 내 답답한 마음, 내 눌린 마음,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갚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복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기회죠.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선봉에 서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갈 때 그냥 안 돌아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불러가지고 직접 복을 내리잖아요. 왜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 책임을 지고 했던 그 모습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복을 명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갈 때 빈손으로 안 돌려보냈잖아요. 나머지 9지파가 함께 전쟁에서 요단 서편을 점령했던 전리품을 갖고 가라고, 같이 나눠주고 가져가라고, 가지고 돌아갔을 때 가족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는 그들 보고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우리들이 세상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 이 시대에 우리들은 내가 저 영혼 하나님이 내한테 붙이신 거다. 만약에 고질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분 있잖아요. 수십 년대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그거 나니까 할 수 있어 붙여주신 겁니다. 그런 사람 누가 해주겠어요? 내 가족이 아니면은 누가 그에게 또 전도하겠어요? 나니까 붙여준 거예요. 내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내게 붙이신 영혼 내가 또 가서 얘기하고 또 내가 만나보고 내가 또 그렇게 해야겠다. 내가 내 침대에 누웠다. 저 영혼 개아지처럼 지팡이만 툭 갖다 대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다시 온몸을 갖다 대야겠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